어제는 오랜만에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자매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이제 주례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들, 예수님의 죽으심 그 부분을 같이 교제하는 시간도 이렇게 가졌는데, 뒤돌아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혼식인데 죽음을 얘기한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좀 부정탄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 결혼식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항상 이야기를 듣고 있죠. 그것이 저희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이나 아픔이나 아니면 부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새로운 은혜를 창조해 나간 것이기 때문이겠죠. 죽음이라는 이 자체는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죠. 취미 생활을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요즘 아이들이 빠져있는 문화 생활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내면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그래서 그것을 승화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하기 위한 것들이 이런 부분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길, 누구도 그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얘기할 때는 하다못해 어떤 문제까지 있냐면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다라고 표현해요. 무슬림들이 자살폭탄 을 하잖아요. 그런 테러를 하는데 그 테러를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죽고 나면 이렇게 알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수고하게 됐었을 땐 나중에 죽고 나서 진짜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사람들과 생활한다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얘기를 들어보면 아름다운 일곱 처녀와 같이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그런 걸 선택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해야 되나라는 고민은 사실 조금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독교인들도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죽음을 이기려는 어떤 노력과 수고들을 해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이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떻죠?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그 죽음을 실질적으로 이기는 인생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고요. 그 죽음의 공포가 저희들에게서 많이 떠나 있는, 완전히 떠났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서 많이 떠나 있는 그런 인생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연 없는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조금 돌려서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죽음이든지 그 죽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연들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소위 얘기하는 도구 죽음 말을 좀 돌려서 해야 되니까 그런 죽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사연 속에서 별 수 없이 어떤 죽음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죽음에 이르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얘기를 듣고 있는 좀 슬픈 얘기를 듣고 있죠. 계속 매스컴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그 서땡땡 그 초등학교의 그 교사의 죽음을 저희가 보면서 그가 왜 그런 죽음을 선택해야만 했는지, 결국은 자신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요, 많은 교사들이 이 교권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 얘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비단 지금의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하다못해 어떤 교사는 여자아이가 너무 치마를 짧게 입길래 너 그렇게 치마 짧게 입으면 안 돼 라고 한마디 했다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저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아이를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줬다고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해서 그래서 고소를 당하는 지금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교사들은 끊임없이 얘기했어도요, 누구도 그것에 대한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다가 한 젊은 처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슈화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뭐냐면 죽음이라는 그 자체는 나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숨인 거죠. 내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분신자살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인간이 죽는 모습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이 화형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고통의 모습을 선택하면서까지 그가 무엇인가 울분, 그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좀 이슈화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간혹 사람들에게 있어 왔었던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죽고 났었을 때 그 죽음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귀 기울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완전한 해결을 이루거나 그러기보단 마음 가운데 어떤 고통들, 이런 것이 남는 게 현 시대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요, 죽음을 이루시게 됐었을 때 이 죽음이 사람들에게 공포와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죽음이 우리들에게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고, 이 죽음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이 죽음을 서로 이야기하고 묵상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으심을 얘기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아픔과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여전히 하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저희는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죽음은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픔이 저희들 가슴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그분이 죽으심에 대한 그 아픔의 마음들, 왜 그와 같은 채찍을 맞으시면서 왜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는 그분이 이루셨던 그 놀라움의 역사들,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새 생명의 은혜들, 저희들은 그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대한 열매, 거기에 대한 그 열매가 실질적으로 저희들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이제 무엇으로 변하게 됐냐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벗어난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고민이 되는 시간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죽음에 얽매여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거죠. 바울은요, 언제나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은혜다라는 표현을 그가 쓰죠.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곳에 해야 될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곳에 있는 것도 은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무엇이 더 소망이 됐겠어요? 이 땅에서 돌에 맞거나 파선을 하거나 아니면 옥에 갇히거나 이런 삶을 사는 걸 꿈꿨겠어요? 아니면 주님께서 빨리 데려가시기를 원했겠어요? 사실 바울의 마음에는요, 바울이 원했던 인생은 주님이 빨리 나를 데려가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의 이기적인 삶을 보게 되면 그는 셋째 하늘까지 봤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얘기하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하늘의 영광을 봤던 사람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모습을 본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하지만,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실질적으로 보았어요. 그 영광을 보고서는 다시 내려와서 인생을 사는데,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겠어요? 빨리 주님께서 데려가셔서 그 아름다운 영광의 그 나라에 있고 싶은 마음을
있겠어요? 예, 바울은 당연하게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더 꿈꾸는 인생을 그가 살았던 거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루게리병에 걸리셨던 한 분에게 복음을 이제 오랫동안 전했었습니다. 이분이 쇼크가 와서 갑자기 병원에 가시게 됐었어요. 그래서 심정지가 막 와서 그 CPR을 하고 이제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 깨어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루게리병에 걸리면 계속 근육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말씀을 같이 하실 수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말씀을 하지 못하셔서 뭐 숫자로 아니면 눈빛으로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던, 그래서 유추해서 듣는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저희들을 만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왜 살아났을까라고 얘기하셔요. 자신이 잠깐 그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순간에,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목숨이 잠깐 끊어지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자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환상입니다. 이거를 믿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신을 봤는데 어느 순간에 눈 떠보니까 다시 이 세상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왜 내가 살아났을까? 주님의 나라에 있는 게 더 낫을 텐데,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걸 이제 들었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슬픔과 아픔뿐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의 어떤 슬픔과 아픔에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이곳에서 머무르고 싶은, 새똥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냥 이 삶을 더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을 건너뛰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는 아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단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마르다는, 또 마리아는 정확하게 아는 시간이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내가 죽고 나면 주님의 나라로 갈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그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조금 놓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12장에 넘어가게 되면 12장에서 이제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보게 되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모습을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그전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그가 가졌지만, 이제 정확하게 그 마리아의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퍼포먼스를 저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 그러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라고 얘기했던, 아직도 이 생에서의 어떤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구분되어 있었던 그런 마리아의 모습에서 이제는 정확한 어느 곳에 있던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에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걸 저희가 12장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저희 45절,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살펴볼 것인데,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45절부터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나의 물이 와서 우리가 경쟁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니라.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일어나서 나갈 때 거기 같이 앉아 있었던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은 아, 마리아가 다시 곡하러 가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마리아를 쫓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요. 다시 그들과 같이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게 됐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사람들, 죽어서 냄새까지 나는 이미 부패가 이루어진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에 딱 보면서 와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저희가 보았을 때 무서웠을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나왔으니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정신을 차리게 됐었을 때 예수님이 풀어나서 다니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 나사로인 것을 확인하게 됐었을 때 이 사람들 생각 속에 이제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죽었던 사람을 살리게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단지 그가 죽음 가운데서 사람을 살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얘기했던 마르다의 고백처럼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요한은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했던 구세주이신 거죠. 그리고요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난 모습을 봤던 이 많은 유대인들, 그것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이제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이분이 진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구나. 구약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 이 메시아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계기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거는 그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죽었던 사람을 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처럼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보고 그분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아름다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저희들에게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된 거죠. 저희가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은 저희들 내면에서부터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는 모습을 가지셔야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으로부터 선택하는 부분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연스럽게 젖어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기억할 건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건지, 그것이 저희들이 가져야 될 부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메시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시죠. 나사로의 모습은 단지 한 사람을 살린 그런 하나의 역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달리다툼 하셨을 때 한 소녀가 일어나는 역사들도 그 전에 저희들이 바라보게 됐었고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그냥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라는 것으로서 끝난 것이지만, 여기에서는요, 무엇을 저희들에게 예표하고 무엇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던 것처럼, 그래서 완전한 죽음이 선포된 그 사람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이 나사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시게 됐었을 때 이 나사로가 왜 그와 같은 일을 이뤘는지를 기억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죽음을 이루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스스로가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가 부활하시는 은혜를, 역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죠.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무엇도 같이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거기서 부활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으로서의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신 거죠. 나사로는 누군가가 살려줬었을 때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스스로가 그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시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부활이,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건너뛴 이 부활의 모습이 이제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죽음에서부터 살아나는 삶을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그분은 멈춰진 것이 아니라 죽어서 망한다는 거잖아요. 사망이라는 뜻이 죽어서 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그냥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부터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영생과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은 사람들은 우리들도 동일하게 죽음에서 다시 부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걸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는 죽어서 다시 살아날 그때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이미 예전에 죽었던 내가 이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은 죽어져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얘기하죠.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걸어다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존재인 거죠. 그럼 무엇과도 똑같냐면 나무와도 똑같아요. 저희는 조화를 보고 있으니까 안 죽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리면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어요. 근데 이 나무를 보면서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 나무는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죠.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살아서 걸어다니지만 그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저희들도 죽은 존재였었어요. 근데 이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죽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산 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를 마음에 편하기 위해서 다니시거나 아니면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다니시거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것으로 만족된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저희들은 다른 겁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신약 291페이지입니다.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워졌다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다시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이 땅에서의 모습에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섞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그냥 보는 모습으로 누가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고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인생을 조금 더 편히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그것에 마음을 두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활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새롭다라는 고백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오늘의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새록새록 알게 하는 인생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시 메시지를 이제 묵상하면서 씻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 참 많은 것을 경험하는 인생을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조금 영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지? 라는 고민을 가끔 합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살아오는 인생을 쭉 뒤돌아보는데 매일이 다르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새로운 경험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믿는 크리스찬들의 은혜의 삶인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인 것이고요.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있는 가장 큰 보배와 나에게 있는 가장 큰 은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기쁨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친구들이 너는 무엇 때문에 사니? 라고 얘기하면 술도 안 먹죠. 담배도 안 피죠. 그렇다고 클럽은 잘 모르시죠? 클럽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에서 유흥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도대체 너는 무슨 재미로 사니?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삶과는 다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마다 새로움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물어보게 됐을 때 나는 행복해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어저께 결혼하는 두 형제 자매들을 봤을 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들을 그 시간에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얼굴만 갖고 평생을 살아가면 평생 싸울 일이 없을 텐데
왜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싸우기 시작하는지 그 아름다움의 시간들, 그것을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저희가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환경의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이 되어져 가겠죠. 이것이 믿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요, 놀라운 건 뭐냐면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살아서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걸로 인해서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이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바리새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에게 그 사건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 사람이 누구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옳을 겁니다. 이들은요 산헤드린이라고 얘기해서 일반적으로는 70명이라고 그러는데 71명의 사람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모였어요. 공회로 같이 모였습니다. 가장 머리가 좋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역사와 능력을 보면서 와,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이 진짜 구약에서 얘기하신 그 메시아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모여서 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표적을 행하는데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이 사람을 없앨 것인가, 이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읍니다. 그분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분이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분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요, 그러나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인생을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갈까, 이것만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무엇만 관심을 두냐면 제사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제밥에만 관심을 두는 것처럼 주님을 보지 않고 어떻게 나는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나는 오늘 좀 더 편하게 살 것인가, 거기에서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당시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 그의 입으로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생각하고 가야바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무리도 있으니 나도 그들도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께서 다 구원하시게 된 거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가야바는 틀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겁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는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는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게 되지만 그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어떤 나라는 완전한 로마의 통치를 받게 하고 어떤 나라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서 그 스스로가 자치적으로 그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허용해줘요. 특히 이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유일신을 믿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자치를 인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요, 성전은 로마인들도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만약에 이 성전에 로마인들이 들어가면 유대인들과 또 싸움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인들도 그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문제가 됐었던 게 있죠. 우리가 보지 않았던, 우리의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말라기서에서 끝나고 다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순간을 400년이라고 얘기하죠. 이 400년 동안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암흑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헬라인이었던 그 안티오쿠스 에파피네스라는 사람이 성전에다 돼지로 제사를 지내게 돼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끊임없는 싸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그 마카피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카피 1, 2, 3서라는 그런 그 서신서도 있어요. 저희들은 보지 않고 있지만 외경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치를 조금 인정해 줬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별 수 없이 완전한 진멸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자치에 자기네 스스로가 어느 정도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서 반역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완전한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누구를 죽이면 되겠어요?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그러면 이 반란은 다시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지금 가야바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실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의 이야기는 자기중심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어떤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똑같이 우리는 생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제 조금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마지막 일주일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난주기 그런 일주일의 시간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6월절을 예수님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있죠. 56절에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53절에 보시면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얘기하죠. 너무나 의아한 모습이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오히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렸는데 그 살림으로 인해서 주님은 죽으심을 당하게 되는 모습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주님이 어떤 건지에 대한 관심을 별로 두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문제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떤 모습을 하셔야 되냐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이지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내가 일요일날 교회는 나가주죠. 근데 당신은 나이가 이것을 해줘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시선이 나에게서부터 누구에게로 변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변하는 것이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라는 고민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마리아는요 12장의 모습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분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이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제사장들 아니면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 그들은요 어떻게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조금 더 편해질까 이것을 고민하게 된 거죠.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심령에 계시고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안에 계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첫째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에서도 주님이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내가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그냥 나는 주님 믿었어. 그러니까 난 천국에 가. 라고 얘기하는 걸로 멈춰지지 않아요. 이건 주님을 믿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은 사람은요. 내 안에 일어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나의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일들을 이뤄갈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알게 된 마리아도 그것을 알게 된 마르다도 이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영적인 삶을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더 놀라운 것, 우리가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인생이 저희들에게 되어져 가는 거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그런 열매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다 아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열린 그 놀라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저희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매일의 삶에서 그 부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